말세에 우리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길 것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때에 근신하고 깨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평소에 기도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를 평소에 습관을 따라 가는 그곳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그 습관대로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큐티에 그 작은 글이 있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삶, 기도의 삶은 책을 보며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내 삶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익히게 된다. 책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익혀야 돼. 순종을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간절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확신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날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어떠한 고통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의 십자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기도에 힘쓰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아갈 길을 알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의 제목은 리더십과 부흥운동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가 종료주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과 또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던 우리 지도자들의 리더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왕이 이제 궁으로 돌아올 때 엄청난 마차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마병을 거느리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과 달리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그 양탄자입니까? 레드, 정말 카펫을 밟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벗어준, 사람들이 벗어준 그 옷, 그것을 밟고 들어오시는 그 왕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지만 겸손하신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셨습니다. 마구간에 드셨다 깨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강도와 함께 죽으시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리더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러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리더십을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에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한 우리가 고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맡겨진 일에, 자신이 맡은 일에 감사하고 충성하면 되는데 비교하다가 그가 땅이 삼키는 생매장이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리더십, 믿음을 가진 리더십, 그리고 충성하는 리더십,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하는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고난주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번 올해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2절 말씀 첫째 줄에서 늘 멈추었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대라고 했죠.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양을 잡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러한 사건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상황에서 그들을, 그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행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양을 잡아서 급하게 띠를 띠고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곧 출발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우리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포로되고 노예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양이 되셨구나 하는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번 고난주간의 포커스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알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 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내게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숨은 죄악까지 드러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을,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양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질문했죠. 어디서 6월절 만찬을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 특별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르되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과 제자들이 만나는 그런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주인은 선생님이 쓰신다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락방을 내줄 수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끌어올 때도 그렇게 하셨죠? 나귀를 풀어오라. 그래서 왜 푸느냐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허락해서 그 말을 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제 시편 49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무리 부자라도 너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으로 자기 형제를 속량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생명 속량하는 값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하려고 해도 영원히 마련해도 영원히 돈을 모아도 그 생명을 구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값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성을 자신이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히 벌어도 영원히 모아도 속량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죄도 지울 수 없는 그것을 지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이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와 철저히 연결되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미래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만찬 자리를 제자들이 마련하고요. 거기서 이제 만찬 식사를 하게 됩니다. 6월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6월절에 그 다락방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그때에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가룟 유다를 정죄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요. 정말 주님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탄식으로 악역을 감당하는 그 영혼, 가룟 유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으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곧 나가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이제 떡 한 쪽을 받고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게 되지요. 성만찬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이것은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양으로서 자신의 몸과 피를 먹게 하시는 자신의 몸과 피를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월절의 간섭대로 장미하고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요, 그들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시편을 가지고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고 해요. 제가 어저께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113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말씀이 113편에 있고요. 이들이 6월절을 만날 때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찬양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114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들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노예에서 해방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115편부터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 6월절 식사를 마치게 되는데요. 115편 첫 번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라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고백하고요. 시편 116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말씀이 있고요. 116편 3절 말씀에 저는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겟세마네라는 곳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 자신을 짜내시면서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시는데 바로 시편 116편 이 3절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찬양을 드리면서 겟세마네로 가시고 그곳에서 땀이 비가 되도록 자신을 쥐어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세 제자를 특별히 부르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슬퍼하셨어요. 놀라고 슬퍼하셨다. 고민하고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은 이 십자가를 향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가해지는 그 고통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 것이 없는 철저한 인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영적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아사셀 양이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순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십자가를 지는 고통, 그리고 정말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그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도 너무나 컸지만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군을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 능력자일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의 기도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아는 척, 괜찮은 척, 그러한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그대로 말씀합니까? 저는 때때로 너무 척하는 것이 있어서 너무나 내 모습을 보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괜찮은 척, 아니면서 괜찮은 척.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안 괜찮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척하고 이중으로 가면을 쓸 때 악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폼 잡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고개도 들 수 없어 주님 앞 세리와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거듭 기도하셨구나. 이것은 중원부원과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담대하게 능력을 얻고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뒤로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핑계로 이 말씀을 사용할 때가
천만지요. 하나님 내 마음 원하는 거 아시죠? 몸이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 핑계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제자들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기도의 시간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아직 십자가 지기도 전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그들을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멀찍이 쫓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결말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솔직하게 아뢰고 사람들 앞에 폼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폼잡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아직도 응답이 안 온 줄 알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요,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무지, 잠이 드는 것, 잠들지 말라, 깨어있으라. 말세에 우리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길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때에 근신하고 깨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평소의 기도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를 평소에 습관을 따라 가는 그곳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그 습관대로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큐티에 그 작은 글이 있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삶, 기도의 삶은 책을 보며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내 삶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익히게 된다. 익히게 된다. 그랬어요. 책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익혀야 돼. 순종을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를, 어떤 순종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간절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확신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날마다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어떠한 고통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이번 주간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과 얼마나 정말 응답됐는지라는 것을 살피게 되고요. 그 고난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의 십자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어느 때보다도 평소보다
더 기도에 힘쓰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십자가,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이 바울의 고백, 그 참 뜻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 조롱과 수치를 겪게 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 있는 그대로 아뢰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정말 어렵네요.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돕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준비하여도 속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 우리가 어떻게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모든 아버지 불평 불만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또한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그 잠을 이기지 못하여 잠들므로 그 영혼이 깨지 못한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서 주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에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그 모든 것이 사해진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있는 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